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개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학개서의 배경이 되는 부분은 본문에서 드러나는 부분을 간략하게 보고 본문의 의미를 예배의 관점에 맞춰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귀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한 말씀을 받는데요, 그 말씀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끝내지는 못하였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모두 다 열심이었지만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게 되면서 지쳐가기도 하고 또 무관심해지고 열심을 내는 대로 일이 잘 되지 않으니까 점점 나태해짐으로 일을 멈춰버리게 된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당시 백성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씀인데 스스로 말하기를 아직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급기야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 성전 재건하는 일을 멈춰버린 것이죠. 학개서는 이러한 백성들이 다시금 성전 재건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면하고 격려하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황폐하게 무너져 있는데 판벽한 집, 화려한 집, 그러한 집에 너희가 머무른다라고 해서 일이 잘 되는 것이냐, 옳은 것이냐 말씀하는 것이죠. 이 구절들만 보더라도 이 학개서가 성전 건축과 관련된 메시지임을, 또 성전 재건하는 일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성전 재건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라, 일을 끝내기까지 멈추지 마라, 이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본문의 말씀을 예배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성전 재건을 예배의 회복이라는 관점으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는 예배를 통하여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인데요, 이것을 예배의 관점으로 다시 바꾸어서 보자면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라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배하는 삶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릴 뿐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예배자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다 받아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가 무너진 이유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예배가 무너진 결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로
예배가 무너지는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향한 갈망, 간절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배해야 할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고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예배가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그분을 어떻게 예배할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다른 곳에 두고 그것을 얻기 위해 그것에 집중하며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본문 2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 아시안컵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토요일 새벽 12시 30분 호주와의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얻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극적으로 이 동점골을 넣었고 또 연장 전반 막바지에 넣은 프리킥 골로 인해서 역전승을 이루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이 필드에서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이 후반전 추가 시간까지 골을 넣지 못했거든요. 이대로 경기가 끝나면 짐 싸서 돌아가야 합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이라는 그 도전, 우승 도전이라는 그 목표를 생각할 때 그 마음은 더 간절했을 것이에요. 그 마음을 다해서 선수들은 골을 넣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골을 넣었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해 보시죠. 축구는 골을 넣어야 하는 스포츠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런데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들이 골을 넣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미 한 골 먹었고 전반전 내내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방이 너무 잘 막는 것 같아. 골을 넣기도 힘드니 그냥 시간만 채우다 경기를 끝내자. 아니면 아직 골을 넣을 시간이 아니야. 이번 경기는 굳이 골을 넣지 않아도 돼. 이러한 생각으로 경기에 임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선수들 마음에 무엇이 없습니까? 골을 넣고자 하는,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축구 선수가 골을 넣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 선수다운 모습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죠? 자격 박탈일 것입니다. 축구 선수답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경기를 뛰고서는 절대 우승이라는, 승리라는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포로에서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포로에서 고국으로 귀환하는 일을 통해서 눈으로 목도하였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 말은 해야 할 일과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사모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중단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예배의 관점으로 또 바꿔서 생각해 보자면요,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 이런저런 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거나 예배하는 일에 방해가 되니까 예배 드리기를 포기해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나중에 이루어질 일도 여기는 것, 예배 드리기를 기피하거나
예배를 나중일로 미루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겪어오면서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감격이었고 감사했습니다. 현장에 나오지 못해도 영상으로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그만큼 또 간절함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 가지 않는 겁니다.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영상을 켜놓고 그 앞에서 드리는 마음이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해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옷도 갖춰 입고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집중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순간 갖춰 입은 옷이 편한 옷으로 바뀌어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입기 민망한 그러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현장 예배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 코로나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을 주저하게 되고 코로나가 종식되면 현장으로 가겠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현장에 나오지 않는가 하면 결국에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를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삶, 점점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말씀합니다. 게으름을 피우면 가난이 강도같이 들이닥치고 빈곤이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사모함이 없고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적극적으로 힘쓰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예배로부터 등을 돌리는, 예배를 하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관심사의 이동입니다. 즉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판벽한 집, 즉 쉽게 말해서 화려한 집에서 만족을 얻고자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로 바꾸어 보자면 예배가 무너졌는데, 예배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냥 살면, 좋은 집에서 평안하게 있으면 그만이냐라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예배가 무너졌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배에 관심을 두지 않고요, 판벽한 집으로 만족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배가 회복되지 않아도요, 성적만 잘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아도, 온전히 드려지지 않아도 돈만 잘 벌면 되는 것이죠. 예배가 회복되지 않아도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남들 앞에서 어깨에 힘 좀 줄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예배가 회복되지 않아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크고 멋진 화려한 집, 그러한 집에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생이 공부에 관심이 없는데 공부가 잘 된다라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관심을 가져야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노력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노력해야
실력이 쌓이고 마침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예배가 온전히 드려진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해서 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심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어야지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고민하고 노력하고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며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예배가 무너진 결과입니다. 6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만족과 유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노력했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제대로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9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본문 9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스스로 풍성하게 거둘 것을 기대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조금밖에 거두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노라. 그나마 이 거둔 작은 것이라도, 조금밖에 없는 것이라도 내가 좀 누려보고자 집으로 가져왔는데 하나님께서 날려버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보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얻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 한재는 쉽게 가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이 말랐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뒷전으로 두고 이 자신의 만족, 유익을 얻기 위해, 즉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노력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노력하고 노력했음에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얻지 못했다라는 것을요, 한두 번 시도했다가 말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얻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있습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관심자가 적은 일에나 욕심이 적죠. 간절히 바랄수록 욕심은 끊임없이 자라갑니다. 그리고 욕심이 처음에는 아무리 작아도 그 시작이 아무리 미미해도 끝은 창대해지기 쉽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가 가진 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장 바라는 것을 얻었다라고 해도요, 그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더 큰 것을 바라고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그리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어떤 모양으로라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이러한 인생은 결코 수고한 대로 얻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오히려 노력해도 얻지 못한다. 참된 만족과 유익 결코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참된 만족과 유익을 얻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시편 128편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 내 의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을 기뻐하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바로 손이 수고한 대로 자신의 손으로 일한 만큼 먹는 복입니다.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고 그것들로 인해서 참된 만족과 유익을 얻으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이 참된 만족과 유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아닌 썩어 없어질 것들로 복을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비로소 참된 만족과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하고 우리의 노력은 무엇을 향해 있어야 할까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 예배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진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겠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를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우리 성명교회를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다른 구별된 그 거룩함, 제사장 나라로서 드러내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예배하는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으셔서 내가 머물 집을 너희들이 꼭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로 말씀을 주셨을까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관점으로 쉽게 바꾸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 온전히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헛된 것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인생을 버리고 만군의 주 여호와를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이전에 없던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라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자격 없는 우리가, 능력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만족과 유익을 얻는 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것에 집중하고 집착하는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참된 만족과 유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참된 만족과 유익을 얻고 또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시선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배가 회복될 때,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이 갈수록 예배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예배가 더욱더 깊어지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또 달리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본문 5절 말씀과 7절 말씀입니다. 먼저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위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건너가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그냥 돌아보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유혹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한 연수가 얼만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직분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거나 만족하게 된다면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유혹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사탄의 세력을 결코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만해서 이만하면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지, 이만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면요, 그 자만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예배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다 보면 예배가 아닌 다른 것이 마음을 채우게 되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되고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나 예배하지 않는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해서 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예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취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 취미가 이제 어쿠스틱 기타하고 일렉 기타를 연주하는 것인데요, 저는 전공이 수학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실용음악 학원에서 강사로 한 2년 4개월 개인 레슨을 하다 보니까 대충 한 계산해 보니까 300~400명 사이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이 쌓였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처음부터 기타를 막 남들보다 잘 치고 그러진 않았겠죠, 그죠? 제가 처음 일렉 기타 연주를 한지 불과 한두 달도 되지 않았을 때 대구 동부교회 청년부에 있었는데 갑자기 솔로 연주를 하라는 거예요. 예배 찬양에. 이제 걸음마 떼기 시작한 사람한테 화려한 연주를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선배가 하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잠 설쳐가면서, 제가 고3 때도 12시 이후에 잔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곡을 따라서 한번 쳐보겠다고 밤잠 설쳐가면서 열심히 귀로 듣고 카피를 해서 이제 준비해서 갔어요. 드럼이 박자를 주고 이제 연주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첫 음에서 미끄러졌습니다. 16마디 솔로 연주를 해야 되는데 첫 마디에서 미끄러지고 8마디가 그냥 지나갔어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하고 다시 똑같은 반복되는 지점에서 똑같이 연주가 미끄러졌습니다. 그날 예배가 되지 않더라고요. 마치 저의 그 실수 때문에 그 성전에 예배당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예배가 다 망쳐진 것처럼 마음에 근심이 되고 자괴감이 들고 죄책감이 들고, 그래서 고개도 못 들고요, 예배가 마치고 그 숙인 채로 기타 가방을 메고 쏜살같이 계단을 뛰어내려갔던 적이 있어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제가 예배를 드렸나요? 하나님께 집중한 것이 아니라요, 제 실수에 집중했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에 집중했고, 그것에 정신이 팔려서요, 그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 단 한 단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예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묵상하게 되고 그것을 예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그러한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아무리 멋들어진 옷을 입고 겉으로 거룩해 보이는 모습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져 있다면,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지 않도록 늘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 정성과 힘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살펴볼 두 번째는요,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순히 주일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 수요 저녁 예배, 또 금요 심야 기도회, 또 매일 드려지는 새벽 기도회,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사대가 함께하는 기도회, 이것에 잘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잘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당연히 예배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죠, 그죠? 네. 하지만 예배 자리에서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예배라고 생각하고 지칭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또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기 위함이죠.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예배하는 시간, 그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또 내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 또 기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나의 모습이 또 나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 즉시 우리는 돌이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가 이틀 되고 이틀이 사흘 되듯이 예배하지 않는 시간은 점점 길어질 것이고 예배로부터 멀어질 것이고 결국에는 예배가 무너져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 우리 다시 보실까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남유다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러한 태도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막 마음에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났을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던 나라에서 고국으로 귀환했고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일,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 또 박해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러한 이유를 그냥 그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저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은 건축하라 하시는데 건축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이런 말로 성전 재건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신방을 하다 보면 특히 장기 결석하시는 분들 중에 이러한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때가 되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코로나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코로나가 종식되면 계속 나가지 않을 핑계를 찾고 되는 것이잖아요. 모두 다 같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거든요. 그렇게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만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고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노력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인 삶을 살아갑시다. 자신을 돌아보고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가 무너지는 이유, 두 번째는 예배가 무너진 결과, 세 번째로는 그 예배를 회복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 이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배가 무너질 때 얻게 되는, 예배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안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또 급기야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다른 것을 품고 그것을 쫓고 묵상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예배가 무너진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보았습니까? 참된 만족과 유익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얻지 못합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기 위해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늘 깨어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예배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늘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쫓아 살아가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인생을 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